네,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. 음, 다스리는 표현이 나옵니다. 다스리라 맨 마지막에. 그래서 이 바다의 물고기,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. 근데 이 다스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심판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뭐 일도 아니고 이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단순히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곳곳에 널리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복과 이 명령을 나란히 놓았다는 그 순서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춘 뒤에 얻게 되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다스림을 위해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. 이 다스리다라는 말, 또 중간에 보면 정복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두 단어 모두 힘과 권세를 담은 아주 강력한 동사입니다. 또한 이 단어들이 성경 여러 차례 전쟁이나 이런 적을 제압하거나 나라를 통치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이 세상 땅을 마음대로 짓밟거나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.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서로 힘싸움하고 겨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.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히 잘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. 하지만 이 타락 이후로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서로를 정복하고, 원래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였지만, 이제 죄성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폭력, 전쟁, 정복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같은 힘을 가지고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죠.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. 그때 그 맡겨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, 이것을 내가 호의호식하고 또 사람을 짓누르는데 사용하겠는지, 아니면은 이 받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세상을 다스리는 쪽으로 살아갈 것인지,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.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.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. 그래서 28절의 그 다스리라는 명령이 바로 이 구절에서 경작하다, 지키다, 이 두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화 명령이다라는 표현도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컬처란 말이 바로 이 경작하다,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. 이 두 단어, 동사는 훗날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때 그때 섬기다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경작하고 이라는 것이 곧 이 출애굽에 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다 혹은 예배하다 이런 의미로도 발전이 됩니다. 그렇죠? 이 똑같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스리고 또 경작하고 이 지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 단어를 나란히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스림은 굴림이 아닙니다. 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세상 모든 권세, 지위, 힘, 권력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 부르신 뜻과 목적대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땅을 갈고 노동하는 그 손과 그리고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이 같은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8절 어디에도 땅이 사람의 것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. 그렇죠?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?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땅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.
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가져 주신 게 아닙니다. 이거 잘 다스려야 돼 맡기신 겁니다. 그러면 그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? 하나님의 것이죠. 하나님의 것. 그래서 땅과 이 그 안의 모든 것은 이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그것을 맡아서 다스리는 자로 세움받았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왕이 신하에게 이거 잘 경작해 라고 맡깁니다. 땅을. 그러면은 그 신하는 그것을 신실하게 잘 돌봐야지 이거 내 것이야 라고 내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왕이 한번 돌아보고 시찰할 때에 이것을 얼마나 잘 가꾸었는지를 보고 신하를 칭찬하거나 아니면은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죠. 왜요? 그 땅은 왕의 것이기 때문입니다. 사람이 받은 다스림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에게는 그 다스리라는 직무를 주신 것이지 땅을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. 땅과 생물을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써라. 이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잘 경작하고 지킬 것을 우리는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 맡김을 우리가 잊고 땅을 마치 나의 소유물처럼 대하면은 이게 역시 다스림과 이 착취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. 이거 내 거야. 건들면 안 돼. 내 소유야.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. 손을 그어놓고 이 땅은 내 땅이니까 침범하지 마. 그때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지 인간의 것이라고 주신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. 그래서 좀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이 인간이 이 땅을 사고 파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실제로 구약의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파별로 땅을 나눠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7번의 안식년이 7번 거치고 그 다음 해가 되면은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에는 이 모든 땅이 모두 다시 재세팅이 됩니다. 그러니까 50년마다 그 자기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이 그 소유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것은 땅은 결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다스림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왕좌 그리고 큰 권력을 떠올리기도 쉽습니다. 그러나 창세기는 그 다스림을 마치 이렇게 대단한 그 권력과 그 왕자에서 다스린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일상의 자리에서 맡기신 그 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.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다스리라고 주셨을 때 그 일은 바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. 그렇죠? 이곳에는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넓은 영토도 없습니다. 바로 오늘 일상에서 맡기신 그 땅을 잘 가꾸고 돌보도록 맡기신 그 노동만 있었을 뿐입니다.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일을 다스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욱 온전케 잘 다스리도록 여러분들에게 일들을 맡기셨습니다. 그것이 이제 직장의 일로, 또 사업의 일로, 여러 가지 경영의 일로, 또 가정을 돌보는 일로,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,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임하신 그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창조의 신학에서는 이 다스림, 특별히 이것도 좀 진보적인 신학이기도 하지만 또 자연을 돌보는 일, 보호하는 일,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자연을 해치거나 이 동물을 해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결국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.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때로는 식용으로 때용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막 잔혹하게 그것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다스려서 이 세상이 온전하고 번성하고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하나님의 왕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. 부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일터든 가정이든 범사 속에서든 이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이 땅을 맡아 다스리는 호스트로 지음 받았습니다.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이 주인,
소유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돌보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,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. 부디 오늘 우리들의 있는 모든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다스림 가운데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